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되게 여러분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은요, 결과론적인 거라는 것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이미 택정돼 있었다 이렇게 거는 거죠. 가끔가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뭐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잘못 안 거예요. 선택에 대한 부분을. 나는 몰라요. 선택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만 믿음으로 내 모습을 가고 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 정도로 예수를 믿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는 거죠. 이제 바울은 유대 이전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 읽었나요? 그리고 그때 그는 기뻐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바울은 유대 이전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그때보다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죠? 어머니 날 때를 생각하니까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자신이 출생한 바로 그 자신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불러낸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어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은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어도 바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결실하여 사도로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사도로 행할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도로 역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좋게 생각했다보다는 여기서 소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바울이란 말 자체가 사울이란 말 자체나요? 바울은 작은 자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근데 여기 요 소망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소망, 강구한 바 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울을 향하여 부르는 그 말은 나의 소망인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도행전 여러분 제가 공부해 놓은 거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보세요. 바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더 크기에 현재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기대가 더 크기에 현재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부름받아 그를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거 설명했는데 결심이에요, 결심. 하나님께서 결정하심. 비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거역하고 또는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역과 대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 공로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어도 결국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나를 택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칼빈은 갈라디아서 본 주석에서 갈라디아 부분에 이 칼빈이 주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로 임명되었으며 그 삶 중에 그에게 소명이 임했고 주님은 바울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칼빈은요.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 이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에 의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삶을 할당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칼빈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질서에서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 있고 두 번째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택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소명하셨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이요. 칼빈은 이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필자요. 필자는 필자 다예다. 예, 저는 칼빈은 이 내용과 약간의 칼빈은 이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같은 필자가 아니네 여기. 칼빈은 이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같은 에레미야 1장 5절을 언급합니다. 칼빈 주석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죠. 지금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게 약간 틀리죠. 의미상으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로 세움과 같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움과 같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을 때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 이런 점은 에레미야나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마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명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 생각이 언제쯤 나올랑가 모르겠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소명하기까지 일정한 과정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하는 과정까지요. 또한 이 과정이 하나님을 부실 때 참고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나 또한 환경적,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거요. 모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고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시간과 장소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때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때와 장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견인이죠. 견인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때와 장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고 곧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명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중대한 부르심입니다. 중대한 부르심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나타냈음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뭐 생각해 볼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적으로 나타났던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던 그 시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별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이 없네. 칼빈 내용만 나와 있네. 제가 이 칼빈의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뭐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 차이의 생각과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뭐 설명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성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요. 그리고 그는 불렀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울의 그 불법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 그 소명을 기억하고 그 회심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 어떤 사도들보다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사도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 신학 막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으로 사용했어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사람 또는 인정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도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거짓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또는 망령되이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을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 세상이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들은 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곤란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뜻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거짓이 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실하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네가 내 마음이 진실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선악의 기준이 없을 때 이야기해요. 있음만 말하는 거예요. 있음만. 상식적인 있음만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파렴치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강권적이며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렀다는 것은 바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부르심에 그 어머니가 응답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불렀다는 것이죠. 불렀다는 것은 바울의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생각이 좀 나왔네요. 칼빈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그 바울의 조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의 조카가 그 400명 정도가 40명 정도가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바울한테 알려줘요. 바울의 조카가. 예. 그러면서 바울의 조카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았겠죠. 바울한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바울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